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꾸 나를 누가 좀 더 사랑해주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하고 그럼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싶지만 오늘 내 몸이 약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자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냐면 우리 사랑이 모자랍니다. 자식이 열이면 열을 다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느 날 부모님이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러한데 내 의지가 내 능력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인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헬라 말이 좀 긴데 펠레류류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풍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 동물들이 낯선 상대를 만나면 자기 몸을 부쩍 늘리죠. 그게 허풍을 뜨는 겁니다. 고양이도 자그마한 고양이가 등을 이렇게 올곧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크니까 하는 것이 개구리는 심지어 여기다가 이 허파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입술을 둥글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보면 그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조그마한 개구리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몸집을 불리는가. 그런데 우리의 자랑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기심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 정돈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니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과분한 것을 줄 때 아니 이 귀한 것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아들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 주신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늦게 온 종들이 똑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적은 것을 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한 걸 생각하죠. 내가 많이 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뭘 했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준다고 여러분 자녀를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작은 것을 주면서도 좀 부풀리기를 원하고, 어느 날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봤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포장이 과하면 우리가 일단 기대를 하죠. 야,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대단한 포장을 했을까? 근데 그 내용물이 별것 아니면 우리가 실망하죠. 과장한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은 부풀리다라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자꾸 자기를 부풀리게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알면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꼬마들은 마음이 든든하죠. 내 엄마가 옆에 있는데, 내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자꾸 자기를 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부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을 부풀릴 이유가 없고 부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뭘 부풀리겠습니까? 어제 우리 가곡교회라는 곳에서 노예를 했는데, 좋은 일이니까 가곡교회 목사님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가곡이라는 동네는 이렇게 수동으로, 남양주시 수동면으로 화도에서 마석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동네인데 집이 몇 채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카카오 맵에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동네 집이 몇 채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게 목장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그런 목장들만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셔서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예배당도 크게 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자랑을 안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노예 가면 많은 분들이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또 규모가 큰 교회들도 있죠, 우리 노예 안에는. 근데 왜 저분의 말씀을 저렇게 사람들이 잘 따를까 생각하니까 부풀리지 않는구나, 있는 그만큼. 그분이 말투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상대가 실수하면은 미안해, 내가 너무 공을 세게 쳤나 하면서 제가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부풀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자리에 교회 문제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특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을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주가 되면 이거 할 수 없죠. 어떻게 다 참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 못 참는다.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내가 2번이나 참았다, 내가 3번이나 참았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아들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고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민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순종했지만 예수님 고민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이거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침묵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 7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누가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들갑 들고 누군가에게 잠시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좋아하다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1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만 한번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다른 은사들은 다 끝나는 날이 온다. 예언도 방언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사랑만 남는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어떤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어떤 분은 이걸 잘하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은 9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부분적인데 왜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까? 왜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 왜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부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겨야 맞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에 들어온 적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두느냐, 우리는 물리쳐야 맞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얻은 것은 패하게 됩니다. 자, 1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데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혹은 저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 장성했으니까 너를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이런 것 내가 좀 소유하고 있는 이것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거 버리는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12절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왜 이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날 때 알게 되는 것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완성을 우리의 사랑으로 정돈하시면 13장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다가 양식 얻으러 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내 부인 아닙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준다고 하더니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종뿐이 안 남았습니다. 내 조카 롯도 떠나갔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부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채울 것이다. 우리 수요일날 보았던 욥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보니 됐습니다. 말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물었던 그 질문들 하나님 다 답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른 사람도
구원해 가시는 분임을 알면 우리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는 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어렸을 때의 일은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잘 정돈하고 우리 성도들 분주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27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500여 년 전에 이 독일 땅에서 칼빈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